주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8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아모스 그런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은 평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고, 또 비둘기는 옛날에 소식을 전하는 통신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는 이방에 대한 선교 사명을 일깨워주는 최초의 책이란 점에서 선교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텍스트가 바로 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중요한 예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 하냐? 너는 저 아수르 성읍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신앙은요, 내려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로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얼마나 씩씩하고 은혜가 넘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 이 찬송을 불러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인생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는 욥바, 그건 항구지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욥바에서 니느웨는 동쪽으로 800km 지점인데 다시스는 서쪽으로 3200km 지점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선지자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서요,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저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를 갈라갈 때도 이방 땅 사마리아를 밟지 않는다고 요단강 동쪽을 돌아서 간 이유가 바로 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회개해서 그 성을 구원하라 하니, 아니 민족주의자에 사로잡힌 이 요나는 니느웨로 도망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민족이라든지 무슨 어떠한 것에도 구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전 인류에게, 전 나라에게 다 말하자면은 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든 요나가 이제 배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 바다 한 가운데쯤 가니까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숨어봤자 어디에 숨었겠습니까? 동산에 숨은 것 뿐이지요, 숲속에. 아니,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 봤자, 뛰어야 벼루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마침내 그 풍랑이 일어나자 배가 깨지고 인병이 상하니까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들을 전부 다 바다에다 내어 던지고 야단 법석이 막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혼란, 그 카오스, 혼돈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창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나 그가 괴로웠으면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그가 잠을 자고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선장이 그를 깨워서 너희의 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풍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해기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재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이제 선장이 막 뱃사람들이 추궁을 하자.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1장 9절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1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풍랑의 요인은 나 때문인 줄로 생각하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남 탓하기 쉽고 다른 이유를 말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그것이 내 탓이다, 내 까닭이다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집어 던졌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쳐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 풍랑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연계나 인간 사회나 다 그 성장의 원인에는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포기의 꽃 한 그루의 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고 저렇게 자라기에는요, 썩어 없어질 비료가 필요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새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수한 곤충이 제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가 낳고 키워져서 독립시킬 때까지 부모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피차간의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느 편이 더 작게 희생을 하려고 할 때 이미 그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마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연계도 인간 사회에도 재물은 성장과 행복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는 세 가지 물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선물. 선물은 필연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은 미끼와 같은 것으로 조그만 것을 주어서 큰 것을 노리는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은 단절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과거의 사실을 청산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바쳐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한마디로 화해의 행위이고 비합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각도로, 철학적인 각도로, 사상적인 각도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 되는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바로 희생의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제물이 되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산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요, 죽을 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죽을 때 프랑스, 군대, 조세핀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의 최후의 말을 보면은 정말로 이대로 죽기는 아쉽다고 하는 그 처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 게테는 빛을, 창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아직도 게테는 그 많은 훌륭한 조수를 했고 시를 썼지만은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악성 베토벤은 친구여 박수를, 희곡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최후는 씁쓸한 허무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자기의 짧은 생을 유감없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말에는 인생을 남김없이 불태운 승리의 노래, 승리의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의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은요, 재물을 바치려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사회이나, 예, 내가 바쳐야 할 재물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바로 살려 하고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죽어도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입증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여 삼키게 했다가 사흘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충분히 한 후에
사흘 만에 니느웨 성 가까이에 토해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요. 저 유명한 안희숙 씨가 세 번째로 쓴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성장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가 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쳐야 할 재물로서 내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의 이유는 내 까닭입니다. 나를 들어 바닷물에 던지십시오 하는 이 요나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